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 예, 예수, 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제목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생활에서, 일상 생활을 할 때, 그때 예수 이름을, 매 순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어, 그 찬미에도 그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오늘 조금 전에 그 특창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미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좀 날 것 같았어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좀 처음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도를 또 굉장히 또 은혜스럽게 해주셨고요. 제 마음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많이 잘 준비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으로요. 마태복음 22장과 22장 율법사와 마태복음 또 부자 관원에 관한 그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어제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많이 해보았는데 우리는 뭐 이거를 계속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 이제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부자 관운의 그 말씀에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어느 계명이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과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으뜸이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 여기 표현에서 비슷한 뉘앙스가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여기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예수께 나와 드러낸 그 하나님 앞에 좀 사단의 정신 그 교만으로 좀 채워진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오해하게 하여서 우리로 성령의 음성을 방해하여 듣고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그 품성을 오해하고 우리 그 육의 눈으로 말씀을 또 보고 있고 하나님을 또 그릇 이해하고 전달하고
또 믿고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 봐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 흙인 인간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 전까진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한 후로 말씀이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못 보는 자였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약이 치료약이잖아요.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약을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약을 그냥 먹는 것처럼 우리가 감각이 없이 이렇게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이 안경을 그 성령의 안경을 쓴 것처럼 말씀이 그때부터 다르게 읽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치 그 맑은 시냇가에 우리가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 피라미 고기나 그 돌이나 뭐 이런 게 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되었고요. 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규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앞에 울기도 하고요.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요.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말을 안 들 때 때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랑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부르고 계시고 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작은 아들을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길모퉁이에서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로 멸망으로 급속히 더 가까워질 때 죄가 더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가슴을 진노로 불이 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진노라는 단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 진노는요, 저에게 읽어지는 진노는 아버지의 그 불타는 애절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읽으니까 이 말씀이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제가 성경 말씀 몇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1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읽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복과 저주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복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고 축복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복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셨나? 좀 거기에서 이해가 좀 예전에는 안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이미 창세로 올라가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그런 그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그 생명에서 단절된 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환난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에가서 3장 33절에도 보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그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는 거 원하는 정말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정말 그 부모는 자식이 죽어도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네, 하나님께서 는 정말 우리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을 이렇게 매를 들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웃으면서 매를 때리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진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또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우리가 간과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에서 27장 두로의 멸망에 대한 그 말씀에서 그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항상 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 그렇잖아요. 정말 사탄이 얼마나 그 배은망덕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모습 못 보고 항상 이제 남이 잘못한 것만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다 자식이잖아요. 네. 어느 누구도 하나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품성이시고요. 그래서 그 두로에게 애가를 그 지어 부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그 두로를 가슴에 묻는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애가는 두로가 그냥 죽으니까 그냥 슬프다 그런 노래가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고 넘치는 사랑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거기서 저는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참 내 자신이 얼마나 나 자신이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고 또 나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렬한가 그런 걸 또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읽긴 읽는데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구구절절 그런 거를 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말씀 공부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못 보고 못 듣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품성을 오해하게 해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 없이는 그냥 막연히 나의 생각대로 말씀을 봐도 잘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정말 이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앞뒤를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 되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퍼즐처럼 막 믹스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혼돈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후로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냥 말씀이 쭈루루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이 흐르면서 앞뒤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과 매 순간 생명의 관계로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 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주, 우리를 언약과 연결해 놓으신 그 아버지신데,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나 엄청난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지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관계로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매 순간 그분과 일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예.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정말 그 십자가를 가장 항상 우리와 생명의 관계로 예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이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오랫동안 외부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성경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근데 이제 성경의 맛을 알게 되니까 그 큰 빛 가운데 거한다는 그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망에 거하는 자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예요. 그 옛날에 노예가 신분이 바뀌어지려면 누군가가 대신 그 몸값을 지불을 해줘야만이 그가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그래서 성경 자체는 내가 몸 보고 못 느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믿고 말 잘 듣는 자에게 복 주고 말 안 듣는 자는 정말 심판으로 저주로 죽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를 또 말 안 듣는다고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품성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시야를 봤기 때문에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두로의 그 멸망에 대해서도 애가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표현했듯이 그 정말 사랑밖에는 표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하면 사랑이고 이거 하면 사랑이 아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밑바닥 자체가
사랑이시더라고요, 더.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사랑이 더 넘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알게 되고,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진토이고, 우리가 흙먼지인 것을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 시편 103편에, 우리가 진토인 것을 이미 아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은 제가 좀 맨정신으로 있습니다만,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나를 아신다는 거, 그분이 다 아신다는데, 내가 뭘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막 뭘 잘하려고, 잘할 수 있다라고 내가 막 그러겠습니까? 그저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참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참미에 보면은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할. 그 찬미 참 좋잖아요. 찬미. 제가 이 부분에서도 간증이 있는데 말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이 얼마나 멀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1층 하늘도 어, 정말 너무 멀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과 서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리 힘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예수님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은 십자가가 멀리 서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그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글자를 보고 연구하는 것에 지나서 이 말씀의 거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깊고 기쁘신 깊은 사랑. 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이 정말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참 너무 부족해요. 제가 정말 아는 게 별로 없었고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저 항상 그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에스겔에서 이 33장을 우리가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이 이제 나오잖아요. 파수꾼 역할. 이 파수꾼의 그 사명을 여기 읽어보면은,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나팔을 불어서 전달을 하는 건데요. 우리의 생명이 그 파수꾼이 전한 그 상대에게서 찾는다고 이 말씀의 표현이 그게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원리를 그 에스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 혼자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말씀 알고 굉장히 즐거워했잖아요. 그 과부의 동전 두입 그리고 그 내 이웃에게 나의 생명에 그 구원이 있다라는 거 그거 정말 알고 그거 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그 말씀 이해하고 정말 우리 감동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에스겔에서도 읽어보니까 똑같은 말씀의 그 표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끝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거기에 나의 생명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자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복음 전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를 맛보면서 이 달마다 말씀 속에서 감동하고 또 계속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더 깊이 깊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어,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알 때 파수꾼의 그 사명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의 자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핵심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림 준비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각자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앞으로의 환난의 그런 시기가 오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그 말씀 인용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정말 이제 멸망으로 가는 세상에 그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거. 예. 아버지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짐승의 표가 어쩌니 이런 말들 솔직히 많이 하고 많이 요즘에 듣곤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요. 물론 저쪽을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가 이쪽을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분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오늘도 즐거워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평강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죄사함으로 생명을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멘. 빛을 정말 내가 빛을 받지 않으면 남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물론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빛이 없고요. 우리는 다른 영혼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빛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우리가 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새 천사의 기별이 뭐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새 천사의 기별 거기를 읽을 때 저에게는 성경을 볼 때 십자가 예수님 그 복음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우리가 전할 기별은 십자가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도 바로 그거라고 저는 간단하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새 천사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빛으로 세상에 가는 거잖아요.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의 빛을 증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 세인루이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설교도 그렇게 잘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진짜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이렇게 충실히 또 이렇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다르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세인루이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숨겨둔다면 그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방향성이에요. 진행성이에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나한테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그냥 끝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사용하려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했을 때 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 인용했던 그 부자 법관과 부자 관원과 율법사, 그들이 물론 정말 예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솔직히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는 제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사에게는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사망으로 다가왔지만 그 사망으로 다가온 자에게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거기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꾸짖지 아니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과 율법사에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성취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 찬양의 정말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아버지 함께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정말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